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두 곳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다윗사에 나오셔서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꽃구경이라는 노래 아시죠? 언젠가 이 한국의 소리꾼 장사익, 여러분 이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혼으로
노래를 하는 분인데 저도 아마 가수가 됐으면 아마 그런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싹 웃어주셔야지 째려보거나 비웃으시면 안 돼요. 네가 어떻게 장사에 거고, 여러분 따라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이 불렀던 노래를 참 내가 감명 깊게 눈물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노래는 고려시대의 부모님의 고려장을 주제로 한 노래인데요.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에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가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하신대요? 아 솔잎은 뿌려서 뭐하신대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이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매일까 걱정이구나. 이걸 노래로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환장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과 행동에 감동을 받고 아들은 어머니를 차마 고려장 하지를 못하고 도로 없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이제 고려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전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확대된 건 사실이지만, 언젠가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평생 동안 목회를 부지런히 하고 70이 되어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은퇴를 하자 장로님이 목사님께 평생 동안 사실 큰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저 은퇴할 때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무슨 일 있더라도 집문서만큼은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어려울 때 와서 집문서 좀 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 어떻든지 이 집문서만큼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과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그 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먼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맏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집문서 좀 내주세요 이렇게 또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다가 별 도리 없이 집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렵다는데 그것을 쥐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맏아들에게 집문서를 내주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부도를 내고 파산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달랑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으니 여러분, 이 노부부가 오갈 데가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또 사글세라도 살도록 만들어들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목사님 부부는 자식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자식의 허물을 들추거나 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자녀를 고소하는 부모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아주 특별한 사람이 그렇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이런 일도, 나는 이 존경하는 조 목사님한테, 조영규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 목사님께 이게 참 사실 설교값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경찰관이 순찰을 하다 보니 쓰레기 더미에서 큰 푸대 하나가 막 꿈틀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 푸대자루를 열어보니까 중풍에 걸린 노인네가 그 푸대자루 속에서 있어요. 세상에, 자식 놈의 자식이 중풍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기가 힘드니까 푸대자루에 넣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렸던 거예요. 이런 우리 아들 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경찰관이 그 노인을 경찰서로 모셔와서 할아버지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76살입니다. 나이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이름이 뭐예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입을 딱 다무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를 양론에 모셨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기 때문에 자식이 다칠까봐 끝까지 말을 안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자녀가 잘 사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고 자녀가 쫙 성공하며 살며, 이것이 부모의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혹시 자녀가 잘못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자신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돌아보면서 그걸 바치면서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놈들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돌에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돌에 쳐서 죽이라고. 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허간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자, 그 다음부터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라.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래요. 그래야 이 땅에서 장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구약의 이야기지, 신약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다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리라. 참고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제가 목도 같지만 제가 미국 갔다 온 이후로 하루도 못 쉬고 계속해서 했더니 역시 몸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젊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사람은 나중에 늙어서 반드시 나타난다고. 이 오한이 와가지고 막 식은땀을 철철 흘리며 오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선풍기를 틀어놓으니까 또 이게 몸이 또 안 좋고.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온 초인적인 힘을 다 발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종에서 목장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파트 강사 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맞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번영신학 때문에, 맞는 얘기죠. 우리 신앙이 번영신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맨날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형통하고 그러면 우리는 세속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나 이거 놓칠 수가 없어요. 복 받아서 사명 감당하고 복 받아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 신명기 신학의 원리입니다. 더구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형통하며 잘되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아이고 저 소목사
제가 또 번영신학 가르친다고.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며 동시에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첫 계명이요,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여서는 첫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며 건강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살리라고 하나님 약속해 줬어요.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내가 공자의 효도의 교리의 근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전통적인 사상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효도합니까?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에게 맺어주신 천륜의 관계 때문에. 천륜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부모 자식 간에 맺어주신 하나의 어떤 생명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천륜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잘 키우고 양육하죠. 그러면 자녀는 부지런히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도록, 효도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관계가 뭐냐? 천륜이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어버이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런 천륜의 관계가 개입이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을 시켜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한 핏줄로 이어지는 사랑이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수천 번 이상의 젖을 주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때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 썩을 놈, 세상에 제비를 닮아가지고 뭔 그렇게 머리통이 크냐 이놈 자식. 응? 그런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쁜 내 자식,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랑, 모든 희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이야기하고 부릅니다마는 국악자 양주동 씨가 여러분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으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이거 언제 들어봐도, 매년 들어봐도 우리의 가슴을 사무치게 합니다. 부모님이 들어도 그렇고 자식이 들어도 그렇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천륜의 관계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 하면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무엇이 널 우리 여영구 집사님이 지금 목감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요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여집사님께서 어머니를 잘 지극하게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볼수록 천륜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천륜의 관계, 부모님의 은혜, 깊고 높은 은혜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 질서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요, 이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 비판을 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불러야지만 이런 노래를 부르냐고 말이요, 시편 찬양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또 목사님도 계세요. 시편 찬양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은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똑바로 보고 싶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낮엔 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기독교 가요지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분의 강조를 10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말씀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거기에는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권면도 있어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손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은사이신 서철원 박사님은 하나님께만 향하는 찬양이 아니더라도 그 가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담지되어 있으면 그것도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후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함축된 우리의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과 권면의 찬송을 불러요.
설교 끝나고 나서. 또 설교 중에 어머니 노래를 부르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화답하는 고백과 결단으로서 여러분에게 좀 더 효도하는 마음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가끔이지만 대중가요를 개사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역시 제가 하나님의 광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을 더 잘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요즘 이제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요, 설교자가 매너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말이요, 언어도 이렇게 쓰고 당연히 그렇게 써야지요. 근데 요즘 신설교학에서는 설교자의 매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의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광대로서 잘 전달해 주느냐. 그냥 설교자가 조금 망가지고 조금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이 되고 그것이 더 잘 전달되는 이런 광대라면, 여러분 제가 광대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나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는 닫아놔야 돼요. 본질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열어놔야 됩니다, 가끔.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보수와 문화적 보수를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과거에 기타 치면 빌어먹는다, 사모님이 파마하면 말이요 지옥 간다. 그건 다 문화적 보수야. 그건 다 문화적 보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 또 박수도 못 치게 하네. 특별히 찬송할 때 박수 치지 말란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신성호 교수님이 어느 신학교 총장님은 채플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에 피아노 반주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어디 수원에 어디 있는 신학교인 것 같은데, 여러분, 피아노 치는 게 인위적이라면 지금 마이크 쓴 것도 인위적입니다. 인위적이지 않는 게 어디가 있어요? 조명 틀어놓고 지금 다 음악 키는 게 다 인위적이죠. 참 답답해요.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받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박수 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이스라엘, 박수는 혼자 치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미리암이 공동체에서 춤을 추고 박수를 쳤다니까요. 다윗왕이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며 공동체 안에서 춤을 추고 박수를 쳤어요. 박수 치는 의미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저 어떡하니, 할렐루야. 예수님 저 어떡하니, 세상에 부모 공경의 이유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경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도 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하나님 공경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부모님이 하시고, 야 자꾸 말이야 주일날 놀러가자, 조상에게 제사 지내자, 그럴 때는 부모님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께 제사를 조상에게 제사 드린다고 조상이 그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복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은 안 돼.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말씀을 앞세우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절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어버이 주일 되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옛날에 야유를 썼어요. 목사님 제발 시어머니 잘 섬기라고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내가 또 겉으로는 그러지. 아이고 알았어 집사님, 그런 거 뒤에서 에라이 새끼야.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 기쁘게 해드려야 돼. 부모님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중요한 거 아니면 나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 안 합니다. 신경 쓰면 저 양반 잠을 못 자요. 에? 아무리 짜증나는 환경이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부모님께는 좋은 소식만 들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들은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도관광을 보내드리는데 주로 처음으로 가는 코스가 저 동부에 있는 바로 다이아가라 호텔입니다. 거기만 다녀오면 부모님이 말이요 10년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부모님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나이아가라 성물로 끌어 10년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나이아가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먹는 걸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주니스라고 그거 6개월만 먹으면 20년이 젊어진다고 귀가 얇아가지고 지금 3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 때 보면 20년이 젊어지는가. 그거 먹으면 결절도 없어져 버리고 아이고 없어지기는 뭐가 없어져. 그래도 지금 제가 6개월을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요. 예? 그 식물성 무슨 뭐 주스인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부모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내주시든지 그 다음에 이 코스가 어디냐. 하와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살기도 힘든데 또 왜 우리 부모님 와 계시는데 나이아가라를 보내주라고 하느냐고요. 그러면 가까운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 화곡동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하와이, 우리 이철이 장로님 고향인 포천의 일동에 가면 거기 하와이 호텔이 있습니다. 하와이 호텔이 있어요. 하루라도 우리 부모님 즐겁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하나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미동 성전을 짓고 막 교회가 팍팍 붕하는데 우리 아버님도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내가 해외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데 그때 또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저 영감 소금는 소리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더 가고 싶은 거요. 사실은 부모님 말씀은 반대로 하시면 돼요. 아이고 절대 쓸데없다. 아니요 더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랑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또 큰 소리 잘 친 사람. 아버지 당장 다음 주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님이 전립선이 안 좋으셔서 소변, 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전립선이 남자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저 아는 게 호남선, 그 다음에 경부선 이런 게밖에 몰랐어요. 전립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30분 간격으로 오줌을 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누가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그룹여행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이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모셔야 되는데 누가 갈 사람이 있어야죠. 나는 막 교회 막 그냥 신방 다니기 바쁘고 그냥 어떻게 일주일을 뺀다는 게. 그리고 또 아마 그때 우리 정원사님이 나더러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가면 우리 형님한테 형님이 좀 모시고 가라고. 형님도 공무원 생활이 연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우리 마누라가 간다고. 우리 마누라 간다고 아버님이 안 가신대요. 또 며느리 어렵다고. 사실 저희 집사님이 또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따라가면 힘드겠어요. 아버님 오줌 싸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다가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다가 아버님 그냥 가셨어요. 난 지금 비행기만 타면 내일도 공항에 가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특별히 일본만 가면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본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님 해외여행 못 시켜드리는 한을 큰 형님 회갑을 맞았을 때 형제간들 다 제가 동남아로 보내드렸어요.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가이드를 했죠.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아버님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매년 우리 부교육자들을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와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잖아요. 교회에서 다 경비 될 테니까. 참 제가 봐도 착한 목사죠. 연로하신 부모님 순서대로 보내주고 여행비 일체를 다 대주는데 이번에도 몇 명이 갔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도관광 안 가더라도 적지만 안 가는 사람은 휴가비, 효도비를 드려요. 효도비. 아이고 우리 헌금해가지고 여러분 1년에 한 번이에요. 욕하지 마시고. 제가 함께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인데 격려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부모님께 여행을 보내드리든지 용돈을 드리든지 선물을 드리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자,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를 청정하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히, 사실 부모님이 이제 연세 드시면 종기도 떨어지고 귀도 먹고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이 좀 무시를 하는, 야 이거 이 노인 양반이 참 개념한다고 말이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래도 공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왜 그래? 여러분 그 부모님이 없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천년의 은혜를 통하여. 부모님이 사실 노망 들어도 치매가 걸려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사실 공경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이 사람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게 정권사님 잘못이라고 말이요. 어디 외부에 가서 식사 모시고 오면 일당을 드립니다. 일당을 드려. 그러면서 차르라고 하는데도 또 집사람이 성질이 안 맞을 때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어머니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참나, 하여간 우리 집사람은요 진짜 말을 골라가면서 잘합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우리가 잘 존귀히 여기면 이 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하고 장수하며 건강하며 여러분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 강조할 게 있어요. 살아계실 적에 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후회하고 통곡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적에. 여러분 남진 장로님이 오늘 공연 가신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한번 불러드리기를 바라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저 시골에 전화해서 자 어머님 아버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이 손발이 금이 가고 찬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님. 이절로 가요. 어머님 어젯밤 꿈에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 정성 눈물 속에 세월이 흘렀지만 웃음을 모르시고 감은 머리 휘어지신 어머니. 내가 여러분 목이 쉬어도 이렇게 노래를 내가 봐도 참 괜찮게 해요.
어머니 몸만은 떠나 있어도 잊으리까 이제 오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다. 그러고 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이래서 전도에 있다니까. 나는 목사로서 참 그래도 모범생이라니까요. 내가 그 완고하신 아버님도 전도에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단께. 근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그래도 행복해.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차린들 어머니 같으시겠습니까? 아버지 같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마음에 저도 어머니 아버지 묘에 갈 때 꽃다발을 들고 가긴 갑니다마는 여러분 땅을 치고 통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게 이 불의 자식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그래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요? 살아계실 적에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경영은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 믿어서 함께 천국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절대로 암 걸리기도 틀려버렸고 오래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성성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 돌아가셨네. 아 목사님 참 나 울리지 마시오.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하세요. 형제간에 우애하시고 또 형제 부모님입니까? 저갓집 장모님도 계시고 시댁에 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존재가 있으니 누구냐? 영적인 부모 주의 종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했어요? 목사를 Father.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월달에는요 주의 종에게 토사비도 주시고 선교비도 주시고 밥값도 주시고 이럴 때는 이런 얘기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김영란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여러분 좀 사랑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또 교구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협동 목사님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승승장구하고 정말 아주 건강 또 이 땅에서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승승장구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너